오늘 여러분들 아가서 1장 그리고 효와 행복을 펴주시면요,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요절로 15절을 적어놨습니다. 거기 15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자, 아가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랑 함께 오늘 온세토를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마침 아가서 1장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음 주죠, 다음 주 동안에 우리가 아가서를 쭉 읽게 될 텐데, 아가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문제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읽어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어떻게 보면 뒤에는요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성경에서 19금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가 약간 좀 19금 쪽입니다. 근데 이게 19금으로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가서가 시입니다. 분명히 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남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뭔가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랑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성적인 언어들, 육체적인 언어들이 아가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는다는 게요 굉장히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읽으려고 시도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한 그런 성경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 아가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는 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표현들이고요, 또 그 표현들을 그대로 신약 우리에게로 이끌어와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형상화하고 표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읽어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실은 딱 요즘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 아가서를요 그런 비유보다는 그냥 남자 여자 그런 이야기로 읽으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로 되어 있는 이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는 형태가 그래요. 남자 여자가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보다는 여자가 하는 말이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 시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그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하나 좀 있고요, 아니면 또 남자 여자 이렇게 가죠. 여자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아가서는 여성의 주도성,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니 거의 희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대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시가 있다고, 여기서 여성의 위대함 내지는 여성의 자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얘기해요. 뭐냐면 여기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여자가 하는 말들이요 굉장히 육체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니 여자의 입을 빌어서 또 남자의 입을 빌어서 결국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대한 어떤 허구적인, 아니면 뭔가 애혹의 대상으로서의 여자, 그것들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성 주도, 이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냥 남자의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여자를 그린 그런 글이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 아가서가요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어렵게 이 아가를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1장에서 1장 1절부터 15절 17절까지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 또 예수님 당연히 없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교훈도 없습니다. 그냥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가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이 아가가 성경이 아니라요 어디 다른 데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성의 주도성을 말하는 그런 시다라고 이해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남자의 애혹의 대상으로서의 여자의 상품화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가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그리고 성경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로 여기 이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결국은 이 아가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방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알레고리, 비유이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시고, 그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우리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셔요. 아가를 읽으면서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시가 그 일을 할까? 그건 우리가 이 아가를 읽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설명이 길었어요. 일단 효화행복을 보시죠. 어떻게 효화행복을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시고, 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있으신 분들은 또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없으신 분들이 또 듣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효화행복 우리 교재를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통해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 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다. 두 남녀의 사랑이 시작되는 본장은 성도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보여준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주보다 달콤한 솔로몬의 매력에 흠뻑 취해 그와 입맞추기를 원한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는가?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흠뻑 취해 감격하고 흥분했던 순간을 기억하는가? 지금 술람미 여인의 심정이 그와 같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곧 사랑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녀는 햇볕에 타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자신의 외모와 포도원을 지켜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고백한다.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과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채 헛되게 살아온 세월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솔로몬을 열심히 찾는다.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을 찾는 그녀를 칭찬한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어여쁘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그녀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칭찬하신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사랑과 각양 은사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다. 아멘. 사랑이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서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한 절이면 다 설명이 될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예요. 우리 청소년들 정신 차리세요. 예,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예요. 왜? 내 키스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나아요. 포도주 잘 모르면 그냥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내 입술은 꿀맛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아가서 성경의 여기 아가서의 처음 시작입니다.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청소년들 눈이 번쩍 떠지고 고개가 바짝 올라와요. 그죠? 그러는 거죠. 어쩌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그냥 여기입니다. 입 맞춰 달라는 거예요. 입술에, 당신의 입술들로 나에게 입 맞춰 달래. 당신의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 맞춰 달래. 왜? 당신의 입술은 포도주보다도 더 나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 달콤한 입술로 나에게 입 맞춰 달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향기롭다는 거죠. 처녀들이, 여자들이 당신을 그래서 사랑하는 건가 보다요. 나를 이끌고 당신의 왕궁으로 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검지만, 내가 해에 타서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래요. 당신을 내가 찾으러 가겠대요. 달려가겠대요. 무조건이야. 그 노래 비슷해요. 멀리 있어도 가겠대요. 그러면 노래는 또 어떻게 돼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나를 또 찾아오래요. 양떼들의 발자국을 찾아오래요. 내가 양떼들을 이끌고 가니 양떼들 발자국 갖고 찾아오고 너 그 곁에서 나를 만나재요. 여기 이 시가 지금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여기 열망과 갈망을 말해요. 누가? 여자가 말합니다.
아가서 처음 시작은 그냥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여자의 입으로 사랑해달라고, 입 맞춰달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따지면 3000년 전, 2500년 전, 글자로 쓰기는 어려울 만큼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문서 안에 처음 시작이 입 맞춰달라는 겁니다. 이 충격이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아가서 입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딱 읽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게 뭘까 싶죠.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걸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뭐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격정이에요. 그리고 열정과 열망입니다. 낯설죠.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를 보게 하는 그 효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님의 침묵이라고 한용운 선생님 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또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뭐 이런 거죠.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뒷걸음질 쳐서 사라져 갔대죠.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압니다. 아마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어떻게 된다고? 내 삶의 모든 지침을 바꿔놨어요. 전에는 내 지침이 다른 곳을 향했지만요, 그 날카로운 첫 키스가 나를 어디로? 당신에게로 지침을 바꿔놓은 거죠. 인생의 나침반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또 야속하게도 님은 간 거죠. 살며시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대요. 한용운이 그 님의 침묵을 얘기하면서 뭐 그 님이 조국이다, 아니면 무슨 뭐 진리, 이분이 승려이기 때문에 뭐 부처님,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기 입 맞춰 달라는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입니다. 적어도 아가서는 여기 이 성경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봐라는 거죠. 한용운 이분이 승려이신데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이러면서 뭐 부처나 진리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라, 국가, 아니면 뭐 진리라는 것이 어디 멀리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아니면 사모할 만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요, 그냥 위대하신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 이 관계가 아니라 위대하고 참된 법을 주시니와 그것들을 순종해야 되는 무슨 국민의 관계가 아니라 입 맞춰 달라고, 키스해 달라고 말하는 그 말이 오고 가는 관계예요. 이건 그냥 아주 딱딱한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훨씬 더 살과 살이 붙는 사랑입니다. 훨씬 더 목마른 사랑입니다. 훨씬 더 갈망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감성적입니다. 온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사랑을 지금 아가서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들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꽤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요, 그 양반이 아가서를 설명합니다. 아가서를 설명하면서 가져된 가장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어요. 아가서가 하나님을 알려준대요. 아가서를 읽어보니 이런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 하나는 궁수예요. 활을 쏘는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활을 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화살이에요. 궁수는 화살을 고릅니다. 가장 좋은 화살이에요. 이 좋은 화살이 가서 박혀야 돼요. 내 생각하는 그대로, 쏜 그대로 가서 박혀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 화살, 그 제일 끝에 있는 그 촉, 그 화살 촉에 묻어진 독이에요. 사랑의 독입니다. 궁수는 어떻게 해요? 화살을 골라요. 그리고서는 그 화살촉 끝에다가 독을 발라요. 그 독을 바르고 화살을 땡깁니다. 그리고 어디다 쏴요?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쏴서 우리의 심장을 관통시킨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그 독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게 그레고리의 니사의 그레고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요. 뭘 읽고? 아가서를 읽고요.
여긴 사랑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심장이 관통당한 사람이에요.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그 화살을 쏘시는 궁수이기 때문에 그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사이라고 니사의 그레고리가 표현한 건 왜 그래요? 아가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 충격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냥 냉랭한 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건요, 두근거림이에요. 그 앞에 안절부절하는 열정과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 가져다주는 혼란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청소년들이 있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빠질 게 참 많은데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래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셔요.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 맞춰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 맞춰주셔요 라고 고백, 키스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입맞춤이 가장 좋아요. 그것이 나를 떨리게 합니다. 두근거리게 합니다.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거예요. 한용운의 님이 침묵처럼 그 님처럼 뒷걸음질 쳐서 사라지지는 않으셔요. 눈에 안 보일 때 있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보혜사입니다. 떠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성령님을 입맞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입맞춤이에요. 떠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용히 입맞춰요. 꼭 남녀간의 입맞춤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아침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들에게 입맞추는 입맞춤일 수 있어요. 없었죠. 하지만 아침이 오면요, 아버지는 잘 안 해요. 엄마가 아들에게 또 딸에게 입맞춥니다. 그러면 아들은 또 딸은 부시시 기쁨과 평안으로 일어나죠. 성령은 입맞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다른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의 탄식이 또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탄식이, 그리고 그 기도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아가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그 기도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아가서를 읽게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담이 눈 뜰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랑에 눈 뜨기 시작해요. 무엇을 사랑할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가슴 달뜨게 할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아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와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기를, 이것이 그냥 냉랭하고 이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이 두근거리고 내가 사랑의 열정에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키스한다는 건 늘 그래요. 키스한다는 거, 입 맞춘다는 건요, 사실은 조금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죠? 갈망이에요. 그리고 환상이에요. 신앙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가슴 떨림이고, 그리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뭔지를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입맞추고 싶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향하여 떨리는 마음,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주님은 우리를 보며 떨리시는 것 같아요.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며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늘 땅 그것들을 다 가로지를 만큼, 몽땅 자기를 비워 달려오실 만큼 우리를 그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간절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주의 원리가 세상의 피조물을 사랑, 아니 그렇게 표현할 것은 아닙니다. 가장 뜨겁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이라는 말이 어쩌면 너무 고상하면요, 요즘 쓰는 아주 육체적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욕망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원하셔요. 끌어안기를 원하셔요. 입맞추기를 원하셔요. 어쩌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앞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환상의 세상들을 열어가기 시작하셔요.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로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안에 행복한 사람들, 그 두근거림과 그 떨림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냉랭한 신앙 말고 그 뜨거운 신앙, 적어도 순복음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 그 뜨거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 냉랭하게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뜨거움이에요. 가슴 뜨거움입니다. 연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뜨거움으로 달려와요. 연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열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성령의 뜨거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입맞춤이라면 그 입맞춤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입맞춤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뜨거움을 사모하며 그렇게 열정으로 두근거림으로 그 환상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36년이 됐어요. 36년이 돼서 이제 또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꿈결 같은 신앙, 그것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입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가슴 떨림과 두근거림과 그 환상 가운데, 꿈을 가운데 우리로 걷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냐, 그냥 알아서 머리로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믿어도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원해요. 내게 입맞춰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꿈결 같은, 그 꿀맛 같은 그런 신앙으로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게 잘못됐냐고요? 몰라요.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잘못됐다고 말하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꿈꾸며 나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사랑의 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죠? 아직 너희들은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다른 성령 안에서 새로운 꿈과 그리고 새로운 뜨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적어도 아가서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울려주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뜨거운 두근거리는 신앙입니다. 이 두근거리는 신앙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림으로 점점 더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기를, 이 사랑이 굳건하게 서면요, 새로운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임하셔서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새 꿈을 꾸어가고 그 신혼의 단꿈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또 주가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주께서 우리를 열망하고 계심을 감격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두근거리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열정을 갖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 그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일 성령의 부으심과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성령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아름다운 교통과 또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